같이 14절, 본문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이 어떤 때는 좋은 것이고요, 어떤 때는 나쁜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담이 없으면은 그 도둑이나 강도가 여러분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참 좋은 담인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구치소나 감옥에 있는데 담이 높게 쳐 있었어요. 여러분은 뭐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저 담만 없으면 저 담을 누가 허물어 주지는 않나. 그러니까 이 담이라는 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담을 허물으셨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담을 허물어 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허물어 줬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와 화목이라는 단어와 평안이라는 단어가 셋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만들거나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화평이나 화목이나 평안을 방해하는 담을 허물어 주시겠다, 허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물은 것은 중간에 맞고 원수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오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된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럼 십계명이 원수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우뚝이 딱 서서 무엇과 무엇을 지금 나누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이나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파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이걸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예. 이걸 허물어 버리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 똑같이 우리가 여기서 오늘 살펴봐야 될 게, 우리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기록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기억할 때 똑같이 골로새서도 같이 기록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심정으로 골로새서는 뭐라고 기록해두느냐,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뭐 안식일이나 절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매여 있느냐, 그러니까 그 계명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매여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육체로 폐하여쳐 버렸다. 그래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일장에서 살펴봤지만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새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만들었다 아니고 그 한 새 사람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 한 새 사람이 뭐냐? 새로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또 그 예수님이 다 이루은 것을 여러분이 뭘 이루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도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폐하셨다는 거죠.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주워 담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저 여러분한테 강조를 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어느 감옥에? 로마 감옥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냐면은 유대로부터 내는 믿는다는 사람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지. 그럼 유대인도 되고 예수도 믿고 그러면 우리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한번 해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각 다니면서 지금 똑같이 저와 같이 나무가 할례나 율법이나 계명에 매여 있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가만히 유대인들이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이럽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영광을 돌리고 나서 그때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어디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이 절기 때문에 오신 것까지 다 포함하면 수만 명 정도 지금 예루살렘에 이 믿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죠. 그러니까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며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 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이야기하면은 너는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한테 잡히면은 너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진짜 그 할례뿐만 아니고 규례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너는 제7일을 금식을 하면서 그 유대인의 법규를 따라라.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27절에 보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어디 있는 사람요? 에베소 사람. 그러니까 이 드로비모 그러면 이 에베소 지금 편지온 에베소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다운에 있는 남영철이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남영철은 누군지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내에 갔는데 유대인들이 왜 죽이려고 그러면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내와 성전을 딱 구별하는 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절대 어디에 못 들어가느냐? 성전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디까지는 갈 수 있다고요? 성내까지는요. 그런데 이게 원래 성전을 그렇게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방인의 뜰도 이름 붙이고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풀어보고요. 여하튼 이방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디 못 가느냐? 성전에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걸 이제 어떻게 지어놨느냐? 한 폭을 한 3핏 정도 해놓고요. 높이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방인은 못 들어옵니다. 팻말을 붙여놨어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써놨어요. 만약에 들어오면 죽습니다.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고, 우리가 아무리 율법과 계명을 지켜도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되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예수가 증거되면은 그게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힌 담이 뭐냐? 뭘 허물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성전 그러면 거룩하고 뭐 이런 마음 가지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허물어야 될 게 뭐냐? 예수 말고 담으로 쳐진 거룩하다라는 붙여놓은 것은 다 허물어 버리라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오해할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계는 뭐로 나눠지냐? 한 세 사람을 지었다.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절대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성전벽에 막혀가지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대인화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가 없느냐? 예수를 믿지만은 화평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화평이 없냐면 죄 때문에 화평이 없어요. 그죠? 예. 화평이 없는 이유는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되는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화평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제한된 삶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죽는다 그래 보세요. 일단 그 생명에 대한 평안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병 걸려도 안 죽어, 총 맞아도 안 죽어, 칼에 찔려도 안 죽어, 늙어도 안 죽어.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얼마나 자유스럽겠어요? 아무도 그 자유를 갖다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여러분이 왜 돈에 매여 있어요? 왜 그게 아까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제한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 1000년을 산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1000년 살 동안 내가 언제 부자로 한번 살겠지? 지금 그렇게 주머니에 다 주는 거예요. 그래 너 썰어. 뭐 그렇게 악악대고요, 막 꼼찔까 연구하고, 맨날 여러분이 연구하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누가 내 거 하나만 가져가면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런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그걸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속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가 어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무에. 거기 붙어 있어야지요. 지금 여러분은 거기서 붙어 있지도 안 하고 다들 합독하면 좋겠지만은 예수 믿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무엇이 여러분한테 넘어오지 못하느냐? 예수의 생명이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믿으면 화평합니다. 예수 믿으면 화평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화평하냐?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설교 결론을 들으시고 다 화평케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두 번째도 원수된 게 나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보거나 많은 설교를 듣기 때문에 십자가로 소멸한 원수가 뭐예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첫 번째 살펴봤지만 왜 여러분한테 화평이 없냐면은 이 죄라는 것 때문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무슨 죄인가?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큰 소리 빵빵 치고 뭐 내 아내는 와이프는 뭐 내가 딱 잡고 있어 하지만은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집에 가서 아내 얼굴 쳐다보세요. 꼼짝도 못해요. 눈도 제대로 못 맞춥니다. 왜요? 죄 때문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뭐 나는 뭐 이렇게 떳떳하게 지금 이렇게 저니까 쳐다보고 있지. 이 자리에 만약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서 있으면
눈이라도 이렇게 한번 마주칠 수 있나요? 더더욱더 벌을 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화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 우리 구약에 보면 다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느냐? 왜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느냐? 그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무엇 때문에 원수 되었다고요? 죄 때문에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어디서 죽었나요?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일단은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 방금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어디서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전에는 우리가 죄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해 될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안 짓는다고 없어지면 참 그것도 감사한 건데, 지금 성경에서 오늘 에베소 2장에 말하는 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여러분 잘 알다시피 2장 1절에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원수였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해결해 주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건 누구와 한 몸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와 한 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우리 그 앞에 이 말의 근원이 어디냐? 에베소 1장에 보면은 바로 그 앞장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 예수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자. 그 교회는 자꾸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는 절대 여러분이 핍박을 해서도 안 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잊어버려요. 뭐 우리 교회는 목사 설교가, 여러분 결국 그건 누구 욕하는 거예요? 목사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고 싶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도대체 예수 이 인간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인 자죠. 그런데 그 하나님 외에 딴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바울이 인간이 이 누구냐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바울이 누군가,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예수를 잡으러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핍박해서 감옥에다 넣고 죽는 데다 손을 들고 갔는데 갑자기 빛이 팍 비쳤어요. 주여 당신이 누구이니까. 또 예수님이 그래 내가 예수다 그러면 좀 좋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를 붙이냐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때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예수를 핍박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있잖아요. 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는 그게 맞잖아요, 목사님. 맞아요. 제가 틀렸단 말 안 해요. 우리 교회 은혜 없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뭐 설교 세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핍박하면은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예. 예수님을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규모가 어떻니, 교회가 꼬라지가 어떻니, 뭐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 건물 안에 있는 뭐 이런 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깨뜨려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커지고 성장하고 크게 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면은 여러분 구원이 없다는 거죠. 이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하고 화목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죄를 지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화목제도 지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게 다 피하고 허물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를 요약하면은 첫 번째 화평은 그 율법 때문에 이간질하고 나눠지고 니네들은 이방인이 이게요 수평적인 관계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허물은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은 수직적인 관계예요. 우리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어떻게 화목되느냐,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우리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깨뜨려 주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또 오셔서, 자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가 오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육체를 깨뜨려서 화평케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또 오시려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가 지금 또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붙여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그렇다지만 제가 설교하는 건 들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 여기 앉은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들여가지고 이제 기독교 방송에 설교를 넣기도 하고 유튜브에 올려놓기도 해요. 그래도 그게 들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누구만 들을 수 있나요? 예, 한국말 이렇게 듣는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허물었냐면은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시간, 공간, 사망, 죄악 그걸 다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속에 귀에 감동을 주면은 다 이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놓쳐버리니까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맥이 맞느냐, 단어가 올바른 거냐, 지금 계속 여러분은 그걸 판단하고 앉아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데 있는 사람도 성령께서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성령께서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무시한 저도 알아듣는다는 거죠. 저같이 나쁜 죄도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런 기가 오늘 이 시간에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 전한다는 말은 저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도 포함되지만 유앙겔리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복음을,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오셔서? 예,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여러분 성령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다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을 이야기하느냐? 분명한 정의, 막힌 담을 허신 그 정의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르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평안이 없거든, 누구든지 화평이 없거든 나한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고 갈로를 딱 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의 신, 여호와 신 많이 나옵니다. 감동도 주고 역사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동과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도 주고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세요. 그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셔서 또 보내주신 오신 그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믹스업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세 번째 무슨 담을 얻으셨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뿐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 벽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하고 엄청난 이 사실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한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 뿐만 아니고 그 성령이 오시고 나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와 똑같은 그런 권세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무섭고 존귀하고 이렇게 높여드리는 하나님이었지만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고서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갖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육신의 아버지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살려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가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무서우세요? 지옥 보낼까 봐 두려우세요?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게 뿐만 아니고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느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당신은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나 따라하십시오. 영접기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초월해야 돼요. 정말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감동, 저와 여러분의 결단, 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이 영에 대해서 이게 좀 고민이 될지 모르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보면은 영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에요.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으로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낳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가 돈이 많아요. 여러분이 놀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청년이나 아버지 할게,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예. 그러면은 물론 돈은 줄 수도 있고 사랑은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업이나 유업은 물려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피로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정주영? 이건희?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정주영이나 이건희가 우리 아버지인데 돈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나 그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하다못해 지금 좀 가뿐히 재산 좀 있다는 그 자녀들 돈 걱정해요? 그럼 무슨 걱정해요? 이상한 야기나 하려고 그러고 이상한 짓거리는 말로 그런 걱정밖에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건 내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래 세상에 쪼그려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는 빵빵 치는데 앞에 돈만 조금 걸렸으면 그냥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 돈이 문제지.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냥 제넬에다가 문제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급할 때는 육신이 먼저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구하는 화평, 여러분이 바라는 화평, 가정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방법 없습니다.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허물어 줘야지 여러분이 화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화평. 왜 나는 그렇게 남편이 꼴보기 싫은가? 왜 나는 그렇게 우리 부모가 꼴보기 싫은가?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그게 다 벽이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다, 두려운 존재다. 그것도 어떤 때는 덕이 돼요. 솔직히 여러분 지옥 이야기 안 하면 누가 이 교회 오겠어요? 지옥 안 가려고 처음엔 그렇게 오죠. 그렇지만은 그 지옥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화목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서 화목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원래 있던 죄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우리가 아담 하와로 물려받은 그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죄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게 죄다 저기에다가 막 여러 가지 죄가 아니고 뭘 책망하느냐?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이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죄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한번 회개라도 해본 적 있나요? 지금 여러분 죄 그러면은 뭐가 얼른 걸려요? 부모한테 효도 못한 죄? 물론 효도 하셔야죠. 아까 이야기했던 뭐 교회 비방한 죄?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해결받아야 될 죄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죄예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행위가 좀 어렵고 나는 뭐 죽을 죄를 지었느냐, 내가 뭐 예수 아니고도 뭐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은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으면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말하는 하늘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선하게 살 수도 있죠. 착하게 살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위로는 받아요. 그렇지만 그 벽을 허무신 이가 누구냐?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늘나라를 주신 이가 누구냐? 우리의 정죄를 씻어 주신 이가 누구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결론하고 딱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되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정죄함이 없냐면 죄를 지었는데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눌리는 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자유함을, 해방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를 안 지었다, 범죄자가 아니다 말이 아니고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 앞에 서면 왜 자꾸 거짓말 하는 줄 아세요?
죄를 어떻게 하면 좀 가볍게 할까 싶어서 제가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이게 7대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묻길래 내가 뺨때 손으로 때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와가지고 합의를 탁탁탁탁탁 다 봤어요. 그러면은 때린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가 없는 거예요? 벌이 없는 거예요. 벌이. 감옥 가서 형을 안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의 피가 덮는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우리가 어려워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값을 다 치렀다는 거죠. 예수가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뭐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끝까지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혜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계속해서 이 율법이요 저와 여러분을 자꾸만 올가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한테 이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다는데도 지금 여러분한테 꼭 눌리는 죄가 하나씩 내서 큰 것들이 딱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옛날에 여러분들이 뭐 한 거 뭐 이거는 내가 누구한테 알면은 이거 막 이게 지금 꽉 이게 뭐 이승 문제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자꾸 여러분을 죄로 올가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냐면은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누구의 육신에?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뒤집어 씌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4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속 율법이 요구합니다. 너 죄인 아니냐? 너 뭐로 갚았니? 그러면서 계속 율법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들어서 응해줘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셔야지요. 여러분 영을 쫓죠. 물론 말씀을 쫓아 행하거나 괜찮아요. 그렇지만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게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요한복음 3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육신의 생각이 자꾸만 머리를 지배해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제일 육신의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게 돈입니다. 어떻게든지 돈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 나가면 시간을 얼마나 손해보고 계속해서 돈이에요. 돈. 그건 사망이에요. 정말 오늘 평안은, 생명과 평안은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 화평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 화평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입에서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화평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우리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피값 주고 사신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 죄입니다. 그 죄를 성경은 원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죄를 안 져야죠. 그렇지만은 원래 죄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뿐만 아니고 정말 그렇게 된 효력이 언제 있느냐? 성령께서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2000년 돼 있는 사람이나 지금 있는 사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벽을 허물어 버렸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